네, 오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보적인 자기 성찰. 성경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거를 읽게 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의 인생에서도 뭐 15년 이상 걸렸으니까 제가 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거는 이제 20살 정도 돼서니까. 근데 이제 그 읽은 성경이 이 성경이 나를 바꾸려면은 나의 확신이나 생각들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앵글로 내가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교정되지 않고 견고한 자아로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예, 바리새인 위선자가 됩니다. 왜냐면 성경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울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남만 보이지 나는 안 보여요.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의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는 말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21살 막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을 가서 돈 벌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가득하게 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삶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존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거죠. 성경 말씀이랑.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바꾸고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와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스스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이 돼서 점점 마지막 날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맞닿는 그날이 되는 우리 인생의 미래의 그 모든 시간이 흠이 없게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까 말까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은 제가 살아왔던 세상에는 아무 이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을 그만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법으로, 그럼 세상에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골에 가거나, 뭐, 기도원에 가거나, 수도원에 가서 요것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목적이 이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분을 따르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보세요. 여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흠이 없냐는 거죠.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흠이 없는 거랑 하나님이 볼 때 흠이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땐 흠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흠이 없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은 내가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고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길을 가는데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그때만 우리가 정신을 막 고개를 흔들면서 어머 나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이게 뭐 어쩐 일이야? 이게 엉뚱한 데 와 있어? 이러면 이제 베드로처럼 물에 쑥 가라앉는 거죠. 갑자기 이제 평안을 이끌림을 받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려고 하니까 막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왜 두려움이 엄습하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문법의 길은, 영적인 문법은 이 세상의 문법하고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밥도 하고 요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 책을 써서 누구를 바꾸고 뭐 찬양 받고 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막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거는 뭐 1%도 안 되고 그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요 목적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흠과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시려면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다 답이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닌 상황으로 자꾸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분이 주신 사명으로 걸어가겠다 했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냥 상당히 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좀 있다. 너그럽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좀 요 정도로 좀 나는 어느 정도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조금은 있을 것 같다. 전혀 없진 않다. 근데 이 여정을 출발하자마자 아, 딱 알게 된 게 나는 사랑이 전혀 없다. 네. 왜?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나의 선호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한, 욕을 안 하는 한, 좀 인물이 괜찮은 한, 나랑 성격이 맞는 한. 보통 우리는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봐주는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선호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밥 사주고 뭐 우스갯소리하고 뭐 잘생기고 패셔너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 이런 선호를 받다가 뭐 기저귀 한번 갈아보세요. 그것도 갓난아기가 아니고 노인네. 그걸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사랑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너 정도면 괜찮아 하는 거는 관심 없으시고 너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막 간신히 가까스로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간신히 상장받고 간신히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생각이 틀린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에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거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저는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되고 하나님은 아닌 그 영역에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치거나 알려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외부를 하기 시작해요. 행동, 청소, 보이는 거.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가야지 외부를 청소해도 내면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가면 속은 시커먼데 외부로 집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인간의 영혼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모든 뿌리라고 할까요? 그 근본이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 육적인 거 이게 뭐 떡갈나무인지 뭐 라일락인지 감나무인지 이런 것만 보이지 그 뿌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강의 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막 나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렇게 힘들다. 항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이렇게 막 세뇌를 시켜서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인도하시는 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임재, 그 엄청난 분의 임재, 그 굉장한 분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신데도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는 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인간의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도 없이 평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계속 찾아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었던 거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했지만 저는 이것만이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냥 이것은 나한테는 목적이고 나는 길을 찾으니까. 하지만 뭐 종교성에 있는 사람도 제가 그냥 감히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뿌리를 봐야 된다. 겉으로는 파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점점 갈수록 콩인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죠. 당신 팥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팥이 아니라고. 이렇게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실을 더 알게 되고, 예,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셨죠? 흠이 없게 보존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이거 내가 뭐 도덕적으로 온전해진다고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냥 도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덕적인 지식이라도 없으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율법과 같이 그 이름을 져주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식이 있어야지 자기가 잘못된 줄 아니까요. 네, 읽어주세요. 내 온 영과 성령의 위대한 신비스러운 역사는 우리 자신도 닿을 수 없는 깊은 인격적 본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시인이 말하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변호해야 된다. 그건 틀린 자세고 나는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나를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거룩해져야 된다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세계를 훨씬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이 내용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에만 국한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자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인하여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만큼이나 깊고 높은 차원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게 율법이나 도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되는 건 1%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 영이 있는다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뭘 지켜야 되는지 아무 지식이 없는 거죠.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뭐 아프리카나 브라질 같은데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청결이라는 단어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써볼 때 일단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래만 이렇게 뭐 풀로 가리고 여자들도 다 벗고 있고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방식으로 흙에서 그냥 자고 이렇게 움막 같은 거 짓고 살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청결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 문명인이 사는 수준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두 사람이 현대인과 원주민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선교사가 갔어요. 근데 이 원주민을 어떻게 해야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원주민이 인간적으로 살려면 무엇이 부족한지는 선교사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나 벗고 다니니까. 선교사들이 원래 그들한테 들어가면은 옷을 주잖아요. 그냥 풀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뭐 풀이 시들면 또 새로 만들고. 청결도 없고, 빨래 이런 거 없고, 씻고 이런 거 없고, 뭐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선교를 한다는 게 이 가시적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거랑 계속 비슷한 거죠. 일단 계몽을 해야 되는 거죠. 세수하는 법, 빨래하는 법, 옷을 이제 준다면 뭐 갈아입는 건 언제 뭐 1년에 한 번 갈아입냐, 한 달에 한 번 갈아입냐. 왜냐면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옷도 안 입었던 사람이 옷만 입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우리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빤다든지, 뭐 빨래하면 뭐 한 달씩 빨아야 되는지, 뭐 빨래하면 뭐 비누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물로 빠는 건지,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만족스러워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만족스러운데 왜 외부인이 들어와서 당신들은 인간으로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흙에다 이렇게 먼지에서 사면 위생이 안 좋으니까 집을 짓고 뭘 깔고 이불을 덮고 이거를 다 외부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선교사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옷을 벗고 살진 않지만 이들처럼 산다고 한다는 거는 이 선교사로서는 엄청난 겸손이죠. 그래서 이들 그 문성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선교사 훈련할 때 전기 없이 사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명인이 전기 없이 사는 게 어떻겠어요? 그 고통을 겪고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접속점을 찾기 위함이죠. 그러면 가서 이 원주민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이 가면은 동물 취급하겠죠. 막 깜짝 놀라겠죠. 코를 막거나 뭐 인간 대접을 못 하겠죠. 이거는 완전 원숭이랑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이제 사랑이 아니고 이제 혁명이 되는 거죠. 폭력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흙임을 아신다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얼마나 죄에 약한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그 능력,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뭐 결심하면 되는 줄 알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도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똑똑한 원주민 하나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선교사가 조금 말하니까 뭐 넌 옷도 안 입은 거다, 뭐 빨래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들은 그 지식을 대충 해가지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식. 지금 선교사가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들과 살 때 선교사는 항상 이 사람들을 글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여자애들이 뭐 10살, 11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것도 막아야 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삶의 교육과 모든 게 다 이 복음을 위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읽은 것처럼 동시대에 브라질에 들어간 선교사 살지만 이 원주민은 이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도 모르죠. 이게 의식인 거예요. 지금 청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세수하는 법, 뭐 빨래하는 법. 하지만
이 원주민은 일깨워지는 만큼만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식은 존재하잖아요. 문명인은 세탁기를 어떻게 쓴다는 거,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쓴다는 거, 김치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그 엄청난 지식들이 같은 밀림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원주민은 알 수가 없는 지식인 거죠. 하지만 가야 될 길이 멀죠. 거룩함으로 가야 될 길은 제일 빠른 길은 이 선교사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교사는 엄청난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언어도 배우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뭐 음식을 해먹는 사냥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상한 소리를 왜 내는지 뭐 서로 뭐 화살을 왜 쏘는지 문명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 원주민이 물어봤습니까? 알려달라고 했냐고. 필요도 없잖아. 본인들은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한다는 거를 당연히 그분이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는 거. 그분의 사랑과 지혜, 그걸 하시고자 하는 뜻,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 원주민 중에서도 조금 뭐 깨끗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움막을 조금 더 정리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뭐 선교사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하더라 상상할 수도 없어요. 유일한 탈출은 선교사로부터 들은 지식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십 년씩 그런데 가서 제일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잖아요. 왜냐면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주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한 부족에게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순종해서 그 부족 뭐 100명? 이 사람들이 간신히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정도예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만큼이나 깊고 높은 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뭐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런 기꺼움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온 그분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기꺼이 인도하고 싶으시겠어요. 그걸 하러 오셨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가 온전히 빛에 거할 때 죄에 대한 온전한 의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이 정결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뭐, 청결. 그러면 뭐, 움막을 어떻게 짓고, 창문을 어떻게 씻고, 뭐, 밥그릇은 어떻게 닦고,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나뭇잎 같은데 먹고 손가락으로 먹잖아요. 씻지도 않고, 뭐, 한쪽으로는 이제 대변 처리하고, 한쪽으로는 밥 먹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청결을 이룰 수 있으며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집을 깨끗하게 치워서 도장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걸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와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99%. 왜? 그분이 이끄시지 않는 삶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딴 거 하다가 스스로 막 하려고 하다가 성령을 놓치고 쓸데없는 거 나뭇잎으로 이제 청소하고 있는 거죠. 예, 흙바닥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접속되는 거, 제 버전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기 위한 마음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그럼 그게 다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 주시죠.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오냐? 가장 먼저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접속되기 전에는 거의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마귀가 귀신이 막 귀에다 속삭이냐? 그건 굉장히 심한 경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고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죠. 너무나 하나님은 젠틀하신 거죠. 인격적이시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10,000원도 주실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도 화나서 안 주실 것 같은 내가 막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뭐 거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라는 단어가 그게 뭐 야망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 갈망이 정욕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욕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어떤 갈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결케 하세요. 우리 마음을. 근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이렇게 누워서 지루하게 살다 죽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아셨죠? 아무리 급해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영이 보존될 수가 없겠죠. 네, 종교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굉장한 열심의 행위에 문제는 그런 종교성인 사람은 특정한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 성령은 온전케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지극히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성령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튼실하게 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러한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예화, 원주민들을 구원하러 선교사로 간 문성 선교사님 같은 분을 생각해 볼 때, 그 원주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거룩해 되고 하나님이 제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그 엄청난 지식은 선교사에게 있어요. 같이 땅바닥에서 자고 같이 나뭇잎으로 접시를 해서 뭐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 하더라도 지식이 다른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것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